네, 이삭의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탄 전까지 나누었던 교회와 복음 시리즈 바울 이야기는 고린도까지 도착을 했었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레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 전서를 볼 차례인데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 받으셨던 아브라함 시리즈의 후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말미암아에 해당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시작이 이삭이거든요. 우리 새해에 이제 복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복을 구할 것인데, 이제 이삭으로부터 그리고 야곱에게로 어떤 복이 흘러가나 함께 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고린도로 돌아갈게요. 이 말씀 사역에 계속 함께 발 맞춰주시면 참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가죠. 올해 표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걸고 1월 첫 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도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절실했었던 한 해를 지났구나. 그리고 아직 우리는 확실해서 두려운 것과 또는 불확실해서 더 두려운 것들과 여전히 싸워야 하는 것이 참 믿는 자들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묵상해보는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한 해를 잠깐 돌아보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에 놀랐던가, 무엇에 불안했던가, 무엇에 두려워했었던가, 우리 한 20초 정도 잠깐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을 만났으나 은혜로, 특히 가족이나 신앙 공동체의 힘으로 잘 넘어간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큰일 날 뻔한 일이었는지도 모른 채 우리 방패 되신 하나님이 막아주신 일들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송년주일 오늘, 그리고 또 다가오는 송구영신, 우리들의 예배가 그런 감사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비틀거리는 하였어도 선명한 발걸음을 남기며 걸어간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해요. 이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보셔야 합니다. 이제 이삭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도 참 여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처음 이르렀을 때에도 기근을 주시더니, 이삭이 족장이 되어서 그의 가족들을 이끌 때에 또 역대급 흉년으로 그를 다루세요.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나서 곧장 애국으로 피난 갔었는데, 이삭도 본능적으로 애국을 향합니다. 위기 때에 찾는 것이 자신 믿는 것이고,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은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갔다가 혼나고 헤매고 레슨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축복의 통로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너가 아브라함이라면 말미암아는 이 방법은 이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드렸고, 하나님은 받으셨다가 돌려주신 그 여호와 이레의 의미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야곱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필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가 불리리라 하신 이유가 그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 거기 번성할 자손들에게 이어질 축복의 통로가 이삭인데, 애국으로 가면 다 삐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애국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애국으로 가지 마라, 약속의 땅에 거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삭은 하는 수 없이 애국으로 가다 멈추고,
그랄이라는 땅에 거류하는데 이 그랄 땅이 참 애매한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포함되기는 하는데 블레셋의 영향이 큰 지역이고 여차하면 금방 애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마치 우리 여기 애국은 아니지만 마치 강 건너 뉴포트가 주소는 켄터키인데 뭔가 신시내티 영향, 생활권과 같은 느낌으로 하면 제가 적절한 거 맞나요? 제가 많이 안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랄은 이 발은 약속의 땅에 디디고 있는데 몸과 마음은 애국을 향하고 있는 곳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법이 조금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 가문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어색하게 삽니다. 그래도 가지 말라니까 순종하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그 목숨 걸린 그 흉년에 말씀하신다고 애국 안 가는 게 예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역대급 흉년이라는 그 해에 양치던 사람이 농사지어서 100배를 얻었어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새해 여러분들에게 창대하고 왕성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복에 마음심하실 필요 없어요. 이걸로 신앙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게 가르치는 것이 문제고 교묘히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것이 문제지 성경은 분명히 땅에서 잘 되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법의 기근인지 아니면 내 선택의 결과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인지 세상이 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부인지 구분이 어렵고 또 우리는 구분하면서도 은근히 신앙적으로 합리화시키는데 도가 텄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비찬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는 세상이 시비 걸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워해요. 그런 정도를.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풍부에 배부름에 처하게 되면 세상은 득달같이 달려서 걸고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이 100배의 복을 누리는데 바로 온갖 시기와 회한이 달려들어요. 그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우물을 빼앗고 그러더니 이삭 때에는 그냥 너 주고 다 죽자 우물에 흙을 넣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의 왕이 아비멜렉까지 이삭에게 와서 너 너무 크게 강성했다. 우리를 떠나달라 요구를 하죠. 이삭이 이제 겨우 농사를 배운 땅, 100배의 수익을 얻은 땅을 떠나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농사는 어디서 짓겠어요? 평지에서 짓지 않겠습니까? 골짜기는 어떻겠습니까? 좁고 험하고 농사에도 불리해요. 이삭 정도 세력이면 한번 힘으로 부딪혀 볼 법한데 거래라도 할 법한데 이삭은 말 한마디 안 하고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이삭이 평화주의자라서 그랬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곧 이어지는 우물 사건 속에도 이제 속이 드러나고 나중에 이 왕을 다시 만났을 때 뒤끝이 얼마나 했는지 이삭이 속은 달라요. 이삭이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로 갔는데 아마 아버지 때로부터 함께 있었던 종들이 기억을 했나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그 험지에서 생의 근원을 얻었다라고 해요. 성경에 우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웅덩이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팠는데 이 집안이 견고해서 물이 안 새고 빗물이 가두어지는 웅덩이다. 그 정도만 되어도 대박이에요. 우기 때 물을 채우면 되니까. 예레미야서에 이스라엘에서는 지은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시는데 너희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죄, 그러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땅을 파도 물을 가두지 못하는, 모아두지 못하는 집안이 있는 것이고 물을 가두자마자 집안이 갑자기 터져서 기능을 상실한 쓸모없어진 터진 웅덩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그 버려지는 구덩이도 터진 빈 우물이었죠. 그런데 이런 구덩이가 아니라
샘 근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물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물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광야의 골짜기에서 샘의 근원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야, 나는 될 놈 될, 날 놈 날, 맞는데 난 될 사람이구나, 난 역시 복받았구나 싶은 데에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이런 것 뺏기면 안 되는데 이삭은 또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이름하여 에색,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삭은 속으로는 다투고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 자리를 옮겨서 다시 우물을 타는데 또 샘이 터져요. 그런데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우리 거야. 이삭은 다시 우물을 메워주고 또 옮깁니다. 그러면서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해요. 대적, 원수라는 뜻입니다. 속으로는 다투고 싶고 속으로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대적 같은 원수들 이가 갈리지만 이삭은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를 당하고 있어요. 이제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파는데 또 샘이 터집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못 걸어요. 오늘 본문 뒤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랄 왕과 군대 장관이어서 고백을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샘이 세 번 터지니까 그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면 상황들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들이 목자들을 시켜서 사주하고 지켜본 것 같아요. 이삭 밀어내려고. 이삭이 점점 빼앗기고 밀려나는데 점점 오지로 골짜기로 깊은 곳으로 가는데도 그의 샘은 끊어지지 않으니 두려운 겁니다. 이삭이 이 결정적인 세 번째 우물을 이름하기를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넓다는 뜻이에요. 넓다. 여러분, 들에서 농사 짓다가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뭐가 넓겠어요? 복을 받아서 창대하고 왕성한다? 그런다고 한들 결국은 세상에 더 창대한 들, 더 왕성한 들과 결국에는 부딪히고 에색, 다투고 신나, 원수일 텐데요.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으며 언제까지 그곳이 넓은 자리겠습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제 신 못 걸어요. 못 거는데도 이삭은 또 옮깁니다. 르호봇이 넓다, 이제는 넉넉하게 지낼만 하다라는 뜻의 그 장소의 넓음이었다면 이삭은 옮기지 않겠죠. 그런데 이 르호봇이 무슨 뜻이냐? 르호봇과 어음을 같이 하는 단어를 다윗이 쓴 적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주여 나의 원수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소서.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비밀 친 그물에서 원수의 수중에서 해방되고 자유한 것, 비록 원수는 그들을지라도 나를 잡아들려고 할지라도 나는 이제 초월하였다 라는 그 마음을 다윗은 내 발이 넓은 곳에 섰다고 표현을 해요. 넓은 곳 르호봇입니다. 시기로 너주고 나죽자로 달려든 그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다툼으로 원수로 이름하면서 원통해하지 않고 나는 르호봇에 섰다.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자유하며 나를 위해 사슬은 끊어졌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이 르호봇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리가 넓어진 것이 아니라 이삭이 넓어진 것이에요. 더 이상 시기와 다툼과 대적한 것에 엮이지 않습니다. 그는 축복의 통로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서 바른 곳에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수속과 의미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싸움을 거는 것을 보십시오. 우물 몇 개 뺏기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물에 우리의 존재를 걸게 만드는 싸움을 계속 거는 것. 이 사람 우물 필요 없어요. 나중에 아무런 지나고 덮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싸움을, 꿈을 뺏겨도 좋아. 근데 너는 계속해서 너의 자존심을, 너의 존재의 의미를 이 우물에 걸어라. 이 다툼에서 밀리면 너는 끝난다는 두려움으로 사로잡아서 계속 우리가 에셋과 신나에 매여 살게 만드는 것이 원수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투신 일 있으십니까? 제가 사정은 잘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양보 못할 일이었나? 그렇게 화냈어야 하는 일이었나? 내 감정, 상대 감정, 상황의 감정들을 갉아먹었어야 하는 일이었나 생각해 본다면 에색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적하고 원수져서 수년, 수십 년 흘렀는데 이제는 왜 그랬는지 생각도 안 날 지경이면서 아직 화해하지 못하는 것은 신나에 매여있게 만들고 싶어하는 마귀의 기쁨 아닐까요?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해보면 아픔 없고 상처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 많은 다툼과 원수 맺고 결국 교회를 찢는 그 일들이 진짜 교회의 존폐가 걸린 문제였나? 아닐 텐데. 진리라는 말을 포장해서 자기 존재, 자기 주장을 걸고 싸우도록 만드는 그 원수의 일을 우리는 엮인 것은 아닌가? 아무도 이기는 사람 없는 싸움, 너 죽고 나 죽자 우물 토벌의 싸움에서 주님만 아파하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에색과 신나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롯의 그 해방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넓어지고 쿨해지고 초월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롯에서도 자유롭게 부르심과 나의 결심을 따라서 다시 옮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롯에서 이삭은 다시 또 옮기는데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내 존재와 자존심의 싸움을 걸어온 것들에서 일어나서 여차한 애국으로 넘어가야지 애국을 기울거리며 살았던 그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겨우 찾아 그 우물을 기유하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존재는 거기 걸려있지 않으니까요.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최초의 약속이 그 땅에 머물러라는 약속이었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복된 땅입니다. 그래도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다는 것이지 현실은 흉내는 땅이거든요. 왜 안 두렵겠습니까? 롯은 괜찮았는데 그거 버린 것은 목이 아닐까? 좀 내가 싸우고 지킬 줄도 알아야 하는 건 아닐까? 이제 뭐 먹고 살까? 양을 쳐야 하나 농사를 지어야 하나? 두렵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세요.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진짜 복이다 말씀하세요. 드디어 이삭은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나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거기 제단을 쌓아지고 여호와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의 땅에 축복의 통로 이삭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이 복된 일을 위해서 그날을 지나 골짜기로 에색과 신나를 지나 롯을 배우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삭을 이끄셨어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 가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향해서 있는지, 우리가 어디 앉아있고 어디 내려서 다투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예고드립니다. 새해에 우리는 시편 1편을 표로 삼아서 하늘을 열 것입니다. 시편 1편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을 보실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복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망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에요. 싸움 거느려 싸우고
에색과 신나에 서서 끝장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로봇이 좋아 거기가 좋은 줄 알고 눌러앉는 사람들이겠죠. 결국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복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과 약속을 들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서 겨울을 지나서 흉년을 지나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그 길을 여호와께서는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그 에세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 빼앗기고 다 포기하고 흉년의 땅에 재단을 쌓았지만 축복의 통로가 연결되었으니 이제 그 땅은 이삭의 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생각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시기 다툼 대적에서 해방되어서 온유한 마음으로 돌아온 이삭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온유한 마음들, 메이슨 어디 땅 가고 싶다, 그렇게 온유한 사람 말이 아니겠죠. 에색과 신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들에게 어디든지 그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천국 되게 하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땅을 차지했었어요. 온 땅을 차지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신 것 같고 포기당하신 것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참 온유하셨습니다. 가장 넓은 르호봇의 마음으로 모든 애색과 신나를 끌어안고 다 메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빼앗긴 것 같은 그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내려 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 메워진 것 같은데, 다 빼앗긴 것 같은데 모든 것을 풀고 맺는 권세가 교회와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원리로 우리들로부터 애색과 신나로 해방되어서 로봇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여정들과 새해 꿈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흉년이었나? 백배 소출이었나? 그것이 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빼앗기면 큰일 줄 알았던 그 우물들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뺏기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루도 몇 번씩 애색과 신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다투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터져버린 웅덩이 붙들고 살게 만듭니다. 성도답게 정직하게 온유하게 나를 낮춘 살기에는 세상은 차라리 너 죽고 나 죽자, 너무나 시기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싸움에 휘말리면 안 돼요. 뺏기지 않으려고 기싸움과 자존심 때문에 마음 다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로봇으로 계속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넓어지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전할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용서받고 똑같이 사랑받고 너나 나나 저 사람이 나 믿기가 나나 똑같이 형제 자매 되게 하신다는 것이 좁은 마음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로봇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세상에서 백배 얻으면서 대박 터지면서 싸우지 살아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 일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우물 중심에서 옮겨서 제단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귀하고 깨끗한 통로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